본문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고 바로 54절부터 살펴보는데요.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설교인데요.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과 수많은 회중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찔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할 때에 나의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는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삶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어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인생, 거스려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조금 힘이 들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알고 인생의 나아갈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뼈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비전과 꿈이 없고 영적인 야망이 없고 영적인 생동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온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불순물들을 제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는 달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배로 들어오면 쓰다라고 요한계시록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쓰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왜 마음에 찔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망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불같고 또한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불같이 느껴지고 방망이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마른 뼈도 살리는 것이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해야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의 찔림은 받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54절 마지막에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받은 것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반응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설교의 차이였을까요?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고 스데반은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였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뭔가 제외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말씀을 먹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도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고 내가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장하는 마음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도 오랜 후에 다윗의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영의 귀를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이를 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휘를 맞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만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서 돌을 치는 그런 모습이 비단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돌을 던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설교 시간에 점잖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의 귀를 막고 속으로는 설교자를 비판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고 뱉어버리면 그 영혼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도를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가 신약 성경에서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긴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를 닫고 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에도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기에 스데반만 지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함께 보았다면 누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쳤겠습니까? 누가 이빨을 갈았겠습니까? 누가 큰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스데반만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에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이 열렸는데 나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주의 말씀이 나를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은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순간만으로 그친다면은 그래도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그날 저녁에 기독교인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라는 뉴스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휴거받지 못한 영혼이고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인자,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늘 성전. 요즘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보고 왔다라고 간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책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입신이라고 하는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고 보고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녀왔고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도서관,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자신의 대궐 같은 집, 천국에서 본 성도들,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늘이 열려서 자기의 대궐 같은 집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 물어보면은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이 없다.
거기는 사시사철 시리로조차 과실을 먹고 12과실을 날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예, 좋죠. 저도 그런 곳 가보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그것 때문에 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왜 가고 싶습니까? 정말로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한 형제를 좋아합니다. 당신 왜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자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그 집에 있는 주식이 좋고, 그 집에 있는 BMW 자가용이 좋고, 그 집에 있는 대골 같은 집이 좋고, 그 집에서는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집에는 식사 때마다 나를 챙겨주는 아주머니가 계시고, 그 집에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는 시어머니가 계시고, 그 집에는 나를 괴롭히지 않는 시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난 시집가렵니다. 여러분, 정신이 똑바릅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천국의 배경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 마음에서 지옥을 날마다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부함력의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가 육신의 생명에 있을 동안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내 안에 썩었고 문드러졌고 병들었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죽어서는 천국 가겠다. 무슨 심보입니까 그게? 천국은 심령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로 이어져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하심과 통치와 말씀이 있기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전이 변하는 것을 6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십시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있었고 함께 하셨고 동산 가운데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명령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다음에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 성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15장 5절 말씀에도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성도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성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늘 성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대,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뭐? 죽으심과 부활. 예, 50점. 예. 하나는 이야기해 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건 이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세워진 사건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3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집사들과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군중들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기 전에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끝까지 듣기가 싫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같이 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였다면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였겠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무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그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주님, 저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도 속이 불이 풀리지 않을 텐데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까지 참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못 견디는 일이 있어도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참다가 못 참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고 벼르다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벼르고 있었다면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벼르다가 주님께서 벼르셨다면 아무도 저부터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벼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참고 계시는 분이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아들이 돌아올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딸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성령물로 완전히 태워서, 소멸하는 물로 나를 완전히 태워서 나의 성품도 사라지고 나의 고집도 나의 아집도 나의 자존심도 완전히 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만히 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찌르는 병전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가 지금 누구를 찌르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스데반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이 기도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치는 무리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만 사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구걸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유익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난다면. 하지만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순교자가 되리라는 주의 말씀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고 믿었기에 그들은 돌의 세례에서도 결코 그의 목숨을 구걸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시간과 또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목숨과 시간과 다른 기타 여러 가지들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복음은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사십시오. 이 땅에서 60년, 70년, 더 살면 80년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영혼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는 이 땅에서 육신의 때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그것에 투자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때를 위한 가장 안전한 영적 투자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원래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앉아있는 모습이 원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앉아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앉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서신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혼자서 쓸쓸히 죽어가는 순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순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격려하고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봐주지 아니하고 주님도 눈을 감은 것 같고 주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주님께서도 인정하고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구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지요. 욥. 사단 앞에서도 욥은 인정받았습니다. 천하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과 같이 우리 포함에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시인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스데반은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이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교를 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게 충성하라. 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려라. 또한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충성. 예.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이 썩어진 몸 이러면서 죽으려고 작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합니다. 철야를 밥 먹듯이 합니다. 썩어질 몸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는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변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조삼모사하지 말고 충성하라시는 말씀에 여러분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돌의 위에 팝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스데반에게 집중하다가 자칫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이며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설령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년에 아프간에 선교활동하다가 이슬람 무장단체에 붙잡혔다가 순교하신 고 배흥규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성령의 권능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기도하겠습니다.